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죠.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집, 우리의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말한다. 그리고 집의 세 번째 의미는 교회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역시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 그 네 번째 집은 좀 큰 집이에요. 어떤 집일까요? 가정, 생업, 교회,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의미해요. 이 사실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에 이어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성은 어떤 것입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이, 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모두 5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5 방백 하나하나를 보면 그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진 완전한 독자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5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 힘이 있는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 나라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연합국가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블레셋을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EU, 유럽연합. 여러분, 그 나라들 어때요? 다 쟁쟁한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연합국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유럽연합을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망하고 말았어요. 망하되 어떻게 망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가 5 나라, 6 나라, 아니 10 나라, 20 나라가 연합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번성하자 마음이 교만해지고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보자 라고 결정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자, 누구 뜻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자,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두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이처럼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도원들의 대부분이 구국 기도원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과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치 양념처럼 다른 여러 가지 기도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처럼?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는 그런 각오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틀림없이 다시 한번 달라질 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한번 축복하시고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 드리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